다시 묵상기도 하심으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저녁 특별 예배 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마시셨던 그 고난의 쓴잔에 조금이나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고난을 묵상하고 맛보고 또 느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며 퇴근한 피곤한 저희들의 몸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한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 전에 이렇게 발걸음 옮겨 싸우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귓가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못 박힌 손날 보니 큰 자비라 다 내셨네. 가시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사순절 순례길에 온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의를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구 저편에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의 소식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간구하는 전 세계 모든 중보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주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해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45페이지, 신약성경 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는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과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리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 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하셨던 것과 똑같이 세 번째 날에도 성전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 날인 오늘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어제 김주성 목사님 예수님이 논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논쟁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인 오늘은 감람원에 가시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 가셔서 저녁을 드시고 회포도 푸시고 그리고 주무시려고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3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3km.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3km면 어디를 좀 되나 이렇게 구글 맵으로 해봤더니 중부시장까지 김준성 목사님 때 우리 보객 모리스 권사님 때까지 쫙
직선으로 걸어가면 3km.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몇 시간이면 가실 수 있는 그런 베다니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 뜻이 뭐냐면은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단이 벳 아니죠. 벳 집이죠. 아니 그래서 두 개 합쳐져서 베단인데 벳은 집이고 아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빈민촌. 한국말로 하면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빈민촌이라는 뜻이죠. 베다니.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런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을, 빈민촌, 이 베다니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날 저녁에 찾아가신 집이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빈민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신 것도 참 특이한데 그 가운데서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구나.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 두 가지 단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하는 이 베단이라는 말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민촌 또 나병 환자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제가 원주민 선교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곳은 시카고에는 끝이 안 보이는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렉 미시간이 있는데 필리핀에는 또 끝이 안 보이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라구나 호수예요. 이 라구나 호수 호변가 어촌 빈민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냐면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후원교회에서도 오고 또 제가 선교하는 지역을 보기 위해서 또 선교지를 찾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오셔서 막 울어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산대요? 막 울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데서 나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를 하세요? 막 이렇게 또 울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침 놔주고 또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또 이렇게 다치면 다 골마서 죽어요. 골마서 약을 처방을 못하니까 인펙션 돼서 그러니까 그 고름 짜내는 거 보고 또 집에서 나는 냄새 이런 거 보고 바깥에 나가서 막 토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데리고 갈 때. 그런데 빈민촌을 찾으셨고 그 중에서 또 나병 환자촌을 찾으셨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그곳을 가실 수 없고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실 수 없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저 선교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저도 또 연합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같은 또 마음으로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그 지역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찾아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여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60세.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저희 어머님 뻘이죠. 30세, 60세니까. 근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촌에 일찍 필리핀에 오셔서 선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니까 살 썩는 냄새 플러스 그리고 빈민촌에다가 또 더 소외된 빈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변 대변을 막 그냥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그냥 살 썩는 냄새, 또 용변 썩는 냄새 이게 막 돼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런 거를 좀 안 가리는 사람인데 숨을 못 쉬겠다고 숨을 못 쉬겠어요. 아이 전양반이 저기서 어떻게 저 나병 환자촌에 이 빈민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실 수 있을까? 야, 그동안 내가 빈민 어촌 사역했다고 하는 거는 선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예수님께서 빈민촌 베다니로 가셔서 그것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들과 동고동락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베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베다니 구역예배, 화기애애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을 것이에요. 왜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구역예배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그리고 문둥병자였던 시몬도 고침을 받아서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시몬의 아내가 그날 저녁을 어떻게 차렸겠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겠어요. 물론 빈민가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차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시몬 문둥병자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베다니 구역 예배는 한 10명,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다니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동네 잔치 혹은 저녁 부흥 사경회로 보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베다니에서 친구였던 나사로 또 친구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죠. 내일은 우리 오영태 목사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성모교회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최후의 만찬 전에 최후의 만남이 수요일 날 있고 왜냐면 이틀 후면은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이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속을 잘 모르고 신나서 한바탕 웃으면서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 보면 야 나사로야 너 그때 무덤에서 붕대 감고 나올 때 야 나 미라가 나오는 줄 알았어. 너 보고 얼마나 무서웠니? 나 오줌 쌀 뻔했어.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한바탕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문둥병자 시몬은 또 여기에 질세라 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문둥병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저기 대제사장에게 보여라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가서 보여주라고 해서 가서 보여줄게. 야 대제사장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진짜 시몬이야? 내가 아는 시몬이야? 아이 맞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이 문둥병자가였던 나를 낯은 것을 보고 야 너무 놀라셔서 오줌 싸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야 그러니까 이 배다리 동네 입구에 들어오는데 그냥 오줌 냄새가 났구만 또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무르익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은 참 웃픈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겉으로는 그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떠셨어요? 눈물 나고 슬픈 감정이 계속 차오르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기 시작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웃음이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웃픈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재밌게 얘기하고 논다. 아이고 음식 참 맛있게 했네 하고 이렇게 드시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쫙 뭐가 흘러요? 향유 옥합에서 깬 나드 향기가 머리에 쭉 흘러내요. 그러더니 또 그 깬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발에 붓고서 이 마리아가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사복음서에 이제 기록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발을 씻겨드린 이 사건에 보면 향유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최저로 임금으로 한다면 하루에 그냥 100불을 벌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3만 불이에요. 3만 불. 3만 불짜리 향유를 팍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부어드리고 씻어드렸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3만 불, 3만 불짜리 향수가 있나?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판매되는 탑4 향수가 딱 나와갖고 찾아보니까 네 번째 4위는 뭐냐면 불가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향수인데 이름이 뭐냐면 오페라 프리마. 이름 되게 멋있습니다. 오페라 프리마. 3만 불이 3만. 아니 요만해요. 제 주먹 2개 합친 것만한 병이 3만 불이 3만 불. 그게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3위가 또 있어요. 어디서 디키니에서 만든 향수인데 이름도 참 사과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골든 딜리슈스. 10만 불. 향수가 10만 불이에요. 더 비싼 게 있어요. 2등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드는 최고급 향수인데 이름이 휴무크라고 하는, 전 처음 들어보네요. 휴무크라고 하는 향수인데 13만 불. 그리고 탑1 1등은 어디냐? 2005년도에 기독교 수도원에서 한정판으로 만든 향수가 있는데 이름이 예수님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바깥에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도 병이 바뀌고, 이름이 뭐냐면 임페리얼 마제스티.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임페리얼, 황제, 마제스티, 왕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200만 불이래요. 향수 하나가 200만 불. 그럼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가격이 3만 불, 300데나리. 이거는 그 당시에 남자들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러니 여자들은 almost impossible. 어디서 났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평생 모았던, 아마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갈 것, 아니면은 뭐 어떤 상속을 받았든지, 어쨌든 마리아의 전 재산이죠. 마리아의 생명과 같았던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다
떼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샥! 아니, 그런데 참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관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플러스 사복음서에 다른 데 기록된 거하고 또 제가 상상해서 하면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야, 마리아야, 너 제정신이냐? 제가 여기서 뭐 화를 내면서 이걸 표현할 수는 없고,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면서 이런 짓을 하냐? 차라리 이 귀한 것을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이웃에게 그들에게 나눠주지.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야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그러면서 아주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마리아의 행위를 악한 일로 보았어요. 헛된 일로 보고 쓸데없이 허비하는 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들은 다 몰랐지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 장례 예식처럼 해드리는 것처럼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마리아의 진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악하다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선하다고 보고 계세요. 제자들은 악한 행위라고 하면서 분을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위라고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생명과 같은 것을 헌신하여 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이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고 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관점으로 목회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헌신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마리아처럼 드리는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길. 나의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 제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오해와 비방이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비방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비방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 감당하고 중직을 감당하다가 이런 오해와 비방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에 우리가 눈을 집중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반응, sometimes 동료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focus on Jesus,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실까 하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귀한 것을 드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작은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훗날에는 큰 것으로도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내 생명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소중한 어떤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뜨려서 그것마저도 마지막 보루까지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향기는 나지 않는다.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자아와 육신에 갇혀서 그 향기는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깨트려질 때, 그리고 드려질 때 아름다운 향기로 변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는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드려야 되는데 아직 깨지지 못한 나 자신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저녁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 위해서 나 자신을 깨트려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마리아가 성경책에 그 행위가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깨트려지는 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곡 하나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다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